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사랑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
곳에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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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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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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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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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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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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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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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들으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그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정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1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2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앞으로의 날들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뜻대로 믿음의 장을 행진하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칭송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찬양의 힘을 통하여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잘 듣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설교는 열왕기하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는 열왕기상보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열왕기상 여러분들이 봐도 그래도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나 열왕기하는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것이 훨씬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해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받은 만큼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이제는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막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개요기 때문에 열왕기하 1장 들어왔지만 개요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을 열왕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열왕기 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왕들을 열거한 기록. 그래서 열왕기라고 그래요. 열왕기상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거기 다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기재해서 붙였던 이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예요. 열왕기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어, 히라버죠.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서 분량이 많아져 버린 거죠. 분량이 많다 보니 두 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하로 만든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저자가 누구냐?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에레미야가 11개의 저자로 알려졌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 않고 불충분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그의 마지막 생애를 어디에서 보냈냐면은 애굽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보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어느 왕 통치 때부터 시작됐냐면 이 다윗 왕 통치 말렵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이 여러분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 다윗 왕 통치의 말렵, 말기에서부터 BC 10세기 초, 그냥 기원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기한되는 그 해 560년인 BC 6세기 중반까지 열왕기 상하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4세기에 걸쳐, 다시 말하면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그런 그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한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하는 여러분 미상인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다 기록을 했냐면 이 방대한 왕정 역사를 여러분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책,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 그리고 유대 왕 역대 지략이라는 그런 책, 이런 것들에게 다양한 자료들을 거기에 찾아요. 참고해서 기록했던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쓰여져서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말하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분열됐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는 북이스라엘로, 밑으로는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돼 버리는가? 우리나라처럼.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또 남유다는 멸망했냐? 이거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세 가지 답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냐면 모세오경에서 찾거든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이 왕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청종했고 말씀을 지켰는가가 기준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의 우상을 들어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청종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여러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저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 보여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는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도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법이라는 엄청난 큰 그 렌즈를 여러분 그 렌즈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커다란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역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후세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교훈서다 이 말이죠. 역사서이면서 교훈서예요. 그래서 수백 년간 축적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짓을 했고 심판받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 없다. 뭐예요? 회개하라. 그것도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과의 틀어진 그 관계를 뭡니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여러분 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 굉장히 부각시켜 놓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포로 생활까지 가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요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은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왕이 계승이 나오고 통치를 다뤄요. 근데 솔로몬에게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요. 다윗은 피를 많이 손에 흘렸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네 아들 시대 때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왕이 초기 모습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정말 겸손했고요. 이상적인 왕으로 여러분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그래서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처음에 살아다가 중간에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끝트리가 여러분 꼬리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방 아내들을 많이 여러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냐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 숭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배교를 합니다. 배교하면서 솔로몬은 신앙적으로 무너져요. 신앙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 영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삐그덕 균열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 때는 멸망을 안 시키지만 분열 왕국 시키지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분 누구예요? 손주 때부터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때부터 분열 왕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 왕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통일 왕국을 시켰는데 손주 때 와서 뭐예요? 완전히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와가지고 BC 931년에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를 가진 남유다. 여러분 두 지파뿐이 없어요. 남유다는. 그리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이제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때 그때 이렇게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폭정을 많이 하고 뒤에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니까 허리끈을 졸라 매야 됐어요. 백성들이. 왕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이 백성들에게 많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무너졌는데 실제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분열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영적으로 뭡니까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버린 거죠. 그게 주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불리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다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내들로 말미암아 다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분열 왕국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거예요. 주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여러분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왕국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여러분 19명의 왕들과 플러스 여왕까지 합하면 20명의 통치자가 나와요. 남유다가 20명.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1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그 정적 디브니를 포함하면 여러분 도합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20명, 남유다도 2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에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진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왕들을 여러분 이제 뭡니까? 왕들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 백성들 편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누구로 보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 왕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 활동이 이때부터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살아남은 남유다 두 지파가 있잖아요. 밑에. 두 지파가 여러분 136년 뒤에 또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잖아요. 70년 동안.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36년 동안의 남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어서 내 형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해버렸네? 아수르를 통해서 저렇게 멸망당해버렸네? 왜 멸망당했지를 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교훈 삼아야 되고 거울 삼아야 되었어요. 근데 뭡니까?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정확하게 봤다면 여러분 남유다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멸망할 수도 있겠다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136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6년이 지났을 때 BC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키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그러한 시기에 엘리야를 보냈죠. 엘리사를 보냈죠. 이사야를 보냈죠. 호세야를 보냈죠. 아모스를 보냈죠. 미가를 보냈죠. 하박국을 보냈죠. 스바나를 보냈죠. 에레미야 등등등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다행히도 여러분 25장 보면은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이 있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증거가 여호야긴을 석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아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의 전반적인 그런 배경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 배경을 아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살펴봅니다. 이제는 열왕기상을 여러분 열왕기야보다도 훨씬 쉽기 때문에 열왕기야를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살펴볼 열왕기야는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상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너네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야, 우리의 죄 때문이라. 정확하게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짚어가면서 지금 해상하기 위해서 열왕기상하를 써가지고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들으라고 주신 책이냐면 남유다 포로들에게 들어라 해가지고 주신 책이 열왕기상하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 너네 조상들은 이런 죄를 지었잖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라고 했더니 순종 안 했잖느냐. 누누이 말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왜 안 들었느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증거가 이거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썼다는 거죠. 열왕기상하를. 결국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 요야긴을 여러분 석방시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뭡니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열왕기야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열왕기야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잠이 오면 일어나고요.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곳에 여러분 미국 같은 중국 같은 강대국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적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그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막대기로 몽둥이로 쓸 수는 있겠지만 발람 아시죠? 발람과 발락 아시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아무리 내가 많이 엄청나게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좀 저주 좀 해봐라 하잖아요. 저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입이 안 뜨는 거예요. 입이 안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다른 타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 속에 있는 미혹된 영을 통해서 뭐예요? 멸망당하지. 다른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힘에 의해서 타인의 폴스 그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fear,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단의 저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보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계략을 내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죄를 지어서 멸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절대로 저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도록 그냥 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뱀이 절대로 여러분 죽게 못했어요. 뱀이 죽였습니까? 아담을? 뱀이 죽였습니까? 하와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미혹이 돼가지고 여러분 미혹돼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같이 돼볼 거야 하고 탐심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말에 미혹돼가지고 걸려져서 내 속에 욕심 때문에 미끄러져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발람도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모압 여인들에게 미인계를 써라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꼬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란해버린 거예요. 음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죽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안에서 멸망시키는 것, 그럼 유혹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자체를 사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대상 오직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 있잖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는 받아줄 용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네들은 회개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고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게 열왕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11개 상하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심판 뒤에 반드시 너네가 그래도 회개하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호프,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한 심판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심판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심판대에는 반드시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도 주신 것입니다. 공존해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금송아지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완전 망했어요. 쫄망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희망이 있다는 결말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순도 100%의 불순종이에요. 순도 100%예요. 20명 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순도 100% 여러분 죄예요. 다 악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왕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멸망당해 죽었다면 아들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아버지를 따라갑니까? 왜 그 할아버지를 따라갑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멸망시켜버렸네. 할아버지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멸망시켜버렸네. 그럼 교훈 삼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멸망시켰었는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안 되겠다는 걸 또 배워가지고 인간의 무엇을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관성으로 똑같이 돌아가서 또 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본 것이 그거고 배운 것이 그거고 들은 것이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너도 그렇게 살아. 내가 뭡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어렸을 때 자녀들을 많이 두들겨 팼어. 그럼 나는 절대로 내 자식 놓으면 안 두들겨 팰 거야. 손 안 댈 거야. 근데 뭡니까? 손 안 대고 하는데 손 안 된다고 하는데도 손 대고 있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손은 대고 있어요. 머리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데 손을 하고 있어요. 관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여러분 안 좋게 여러분 습득되어 진 관성이에요. 관성. 항상성. 항상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이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말하는 거죠. 가인 살인자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요.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원한다니까요. 죄가 자꾸 원해요. 야, 죄 좀 지어봐라. 죄 좀 지어봐라. 자꾸 원하는데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해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서 끝납니다. 열왕기상은 아합 왕에서 딱 끝나버려요. 아합이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로 포함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답이 나오죠. 바사가 나오죠. 엘라가 나오죠. 시므리가 나오죠. 오므리가 나오죠. 아합이 나와. 이렇게 해서 딱 끝이 났어요. 열왕기상이. 그리고 아합의 비참한 죽음으로 열왕기상은 마무리되고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스타트 이제 준비되는 거죠.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는 북쪽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남유다 이야기 거의 안 나옵니다. 북쪽 이야기만. 북이스라엘만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1절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1절, 2절은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 이 악한 아합이라는 왕도 한 시대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말해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의미예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 보세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어. 아합이 죽자마자. 여러분 보통 아합 하면 아이고 이 욕심꾸러기 탐심 많은 자 탐심 많은 이 나쁜 왕 아이 못됐어 자기 배만 이렇게 부르고 아주 돼지 같은 왕이야 정말 악한 왕이야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합 때가요 북이스라엘에서요 아합 때가요 여로보암처럼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여러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번성한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이 아합 때는 꼼짝 못하고 조공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만큼 여러분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 주변 일대까지 다 정복을 했어, 아합이.
그런데 보세요.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바로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독립하겠어. 우리나라 독립할 거야. 하면서 깃발을 딱 드는 거죠. 아하시아가 그만큼 뭐예요? 이제는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연필로 그냥 아주 동그랗게 난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난간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난간이요. 이 아하시아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예.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아하시아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수시로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우리 지붕 같은 근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붕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석양을 보면서 여러분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 시원하니까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다가 여러분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난간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지붕에다가 여러분 뭘 설치하라고 했냐면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붕에는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오더를 했어. 명령했어요. 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야. 상식적인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난간에서 떨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난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장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다쳐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병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됐을까 어쨌을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아하시아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러 가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 아하시아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돼? 좋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 찾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 찾아가야 돼? 박사 찾아가야 돼? 무속인 찾아가야 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 찾고 저래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자기 나라의 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얘들아 신하에게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그래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다시 역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이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역추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추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알세붑은 여러분 파리야 파리. 얼굴이 파리같이 생겼어. 파리 이게 신이야 바알세붑이.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파리 있었죠? 파리를 신으로 모신다는 게 파리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파리가 무엇을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겠어요. 파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니 비상식적으로 살아간 자들은 삶 속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 말은 이상합니까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백성들 말할 것도 없이 왕이 지도자라는 사람 왕이 이런 상태를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꽝인 상태에 있는데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비상식적인 이 난간에서 떨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려고 율법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무지하고 완전 하나님을 꽝이라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빗나가 버렸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가야지. 주소를 모르고 가니까 여러분 뺑뺑 잡아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소를 알고 정확하게 내비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뺑뺑 잡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인가 보다, 저긴가 보다 대충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무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또 무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지금 근데 보세요. 바알세부 우상에게 물어보라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만 아하시아는 절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 않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절대로 누가 너 회개 안 해. 하나님 몰라. 빠이빠이. 절대 돌이킬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3절에 쭉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드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왜 만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만날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파리의 왕 그 파리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네가 아하시아 너 있지?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므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파리 신 바알세부 우상에게 가서 뭡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예 가니라. 그 말씀을 받았어 엘리야가. 그래서 그 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만났는데요.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말한 걸 말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왜 죽어요? 네가 나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세부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너는 죽어. 거기서 못 내려와.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나와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파리에게 있어요? 우상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못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예, 그 사람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 사람 엘리야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찾아가지고 네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파리손이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아하시아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아하시아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내가 정신 나갔어? 내가 왜 그 말을 믿겠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엘리야가 말했고 엘리야 잡아와! 그래요. 뒤에 우리는 안 읽었습니다만 엘리야 잡아와! 그래가지고 뭡니까? 50부장 보냅니다. 50부장이 누구예요? 50명을 여러분 이끄는 군대장이잖아요. 50부장. 50부장을 데리고 가지고 뭡니까? 50명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뭡니까? 죽어버렸어. 하늘에서 엘리야 잡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히도록 하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때려가지고 여러분 바비큐 만들어버려요. 51명이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도 죽었으면 안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왕이 보냈는데 어떡하겠어? 또 가야지. 그래가지고 50부장이 또 갑니다. 50명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죽여버렸어요. 이제 세 번째 보내니 세 번째 이제 이 50부장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도 가면 분명히 죽을 텐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뭡니까? 가자마자 엎드려 버리잖아요. 엘리야에게. 저 살려주세요. 저도 죽이지 말고 제 군사들 50명도 부하들 제발 생명 아까운 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님이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라. 같이 가서 아하시아에게 정확하게 말하라. 너는 절대로 못 내려오고 죽는다고.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죠?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뭐라 그래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근데 왜 그런 이방신이 섬긴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 있지?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왜 네가 죽은 줄 알아? 왜 네가 죽은 줄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옛날에 나도 몰랐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점집에 가고 여러분 무속인 찾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무속인들 다 뭡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접하는 자와 속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회개했죠.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 그랬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묻지 않고 우상에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결국 뭡니까? 지옥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옥순 목사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귀다면 귀고 아니다면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다. 귀다면 귀다고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야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듯이. 근데 왕이 안 돌아온 것은 어때요? 왕 책임이죠. 엘리야 책임 아니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했다면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충하겠지만 그 다 했잖아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 기회에 여러분 골든타임 놓친 거예요.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처럼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아하시아 왕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의 예언이 바로 성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네들 왜 망하는 줄 알아? 내 말을 안 들었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망했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물어봐야 돼요. 무한항공기도 그렇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물어봐야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되고요.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심으로 해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러분 1장에 나오자마자 죽어버려요. 1장에 바로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당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 믿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1장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받는 태도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믿음도 꽝이요, 말씀을 받는 태도도 꽝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하는 것도 꽝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꽝이면 안 돼요. 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도 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려버리니까 여러분 청년이 유두고가 죽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말씀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는요 빨리 예배 끝나면 좋아라 그러잖아. 끝나고 뭐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주일날에는 오락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상한 심령을 찢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이 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망하는 거예요. 왕이 망하니 백성이 안 망하겠어요? 신앙 없이 그냥 하나님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왕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 왕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왕으로 시작되어서 비참하게 한날 아들들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러 갔어요? 엔돌의 여자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찾아내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무속인에게 여러분 찾아간 사무엘을 불러낸 이 사울은 비참하게 아들들과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지고 다시는 선지자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지금 불러 올렸습니다. 접신을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급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다고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 여러분 사울 왕은 저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멸하셨고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알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모함내가 히스기야 왕 보세요. 나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나는 물도 안 마셔버리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벽만 쳐다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 면벽 기도라 그래. 벽만 쳐다보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여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다. 반드시 그랬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예전에 행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믿음을 보면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뭐라 그래요?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 야 다시 가봐. 다시 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야 너 생명 15년간 다시 살게 해줄게. 가서 말해라. 그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죽을 생명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있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형 에서의 공격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나 천사 나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못 보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나 못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정강이 딱 쳐버리잖아요. 쫄뚝쫄뚝 하잖아요. 쫄뚝쫄뚝해서 여러분 형 예수 앞에 가니까 저 사람이 누구다냐 오메 내 불쌍한 동생이네 쫄뚝쫄뚝한 걸 보고 그 정강이 쳐버린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어느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묻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 물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잘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어떻게 맡겨버리세요. 맡기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또는 무슨 일이 없든지 간에 수시로 주님께 찾아가고 물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실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은총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심령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면 하나님, 주님께 당장 달려가서 여쭈게 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간구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잡고 히스기야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우상을 아버지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모든 것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조명되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